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자를 복 있는 자이다.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어떤 복?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복이요. 자, 그 자가 복된 자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허랑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받으라.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어느 정도? 충만하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이제 하늘 보호자의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 보호자화의 기도, 자,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흐름 속에 받고 계신데, 자,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주일 일부 강단 마태복음 20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천국은 마치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하루 일 품삯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시키는 이런 이야기들로 천국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요. 20장 전체가 그런 흐름으로 쭉 갑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미 그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이해하시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죠.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 10시간 일을 했다고 가정해요. 점심때 와가지고 부름받아서 한 5시간 일을 하고 저녁 때 해질 때 그냥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그런데 이제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그걸 주는 것을 옆에서 10시간 일한, 새벽에 와서 일한 사람이 보고 우리는 더 많이 주겠거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밖에는 안 줬어. 그랬더니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을 원망하여. 그때 이제 예수님이 20장 1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물론 그것은 많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쉽게 결국은 먼저 된 자, 지금 새벽부터 와서 일한 그 자들을 아마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가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 그러나 언제 부름을 받았던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고, 일찍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한 거지. 그 구원의 감사를 잃지 말아라. 이런저런 조건,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구원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기쁨을 이뤄서 혹 원망을 하거나 탄식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비록 모자라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나중에 불렀지만은 더 마지막 때에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 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는다는 사실은, 이거는요 구약의 그 어떤 조상들이 누렸던 축복보다도 더 큰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어가지고 어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부모님 당연하겠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왼편에 그렇게 좀 써주세요. 어쩌면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각도에서는 이 어머니에게는 어떤 자세냐? 자리에 대한 자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와 그 축복, 그거는 둘째치고,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대속물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그래서 제목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저는 꼭이라는 앞에 단어를 하나 넣고 싶어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한 사람. 어떤 사람? 대속물의 의미를 알고 그 대속물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대속물의 비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고 미래 재앙을 막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교회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사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이야기를 어쩌면 여러분 듣고 나서 뭐 또 똑같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저는 어떻든 제 책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생애 속에, 삶 속에 성취되도록 해야 될 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저는 늘 그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구약, 옛 언약, 구약은 내용이 많은 내용 같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어떤 일, 어떤 말씀, 이런 것이 다 뭐와 연결되어지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져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주의 의미, 새 절기의 의미,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의 의미, 그리고 광야의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의 의미, 도피성의 의미,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 자, 어떤 사건이든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도록.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건 있죠? 모리아산 사건, 아들을 드리는 모리아산 사건, 그거는 그냥 아들을 드리는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하느냐? 복음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수양의 비밀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 한 사람을 통하여, 수양의 비밀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일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지느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곧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은, 신약 성경,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오신 그리스도.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요. 왜? 오셨으니까 성취되어진.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드디어 공적인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바로 외쳤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에 찌들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요. 이 비밀을 전달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의 진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쭉 진행되다가 대성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원에서 마지막 강단,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주시는 미션, 집중하여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그거를 미션으로 남기고 승천해 가신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자,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너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것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힘이 아니요 위에서 내리는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눈을 딱 뜨면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그런 기도를 종합하여 결국은 성령 충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시험 들을 소리도 듣고 무너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하지만 오직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을 늘 얻는 비밀을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루 일을 마치면서도 성령 충만, 다음날 일어나서도 성령 충만, 언약 잡고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 자, 저는 오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어요. 자, 서론이에요, 서론.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이나 세절기, 구약의 세절기. 자, 세절기의 비밀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뭘 말씀하느냐?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세절기를 말씀하세요.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절기의 의미부터. 왜냐? 세절기는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세절기 속에 또 담겨 있기 때문에 광야 가는, 자, 광야 인생, 광야길 인생, 광야를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면서 지금 뭘 말씀하느냐? 절기를 말씀하는데 그 절기의 의미가 광야길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답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험난한 광야길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이 비밀의 의미를 진짜로 붙잡고 내 것이 된다면 광야길을 승리의 길로 능히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출애굽기 23장에도 세절기를 말씀하지만 신명기 16장 16절, 제가 찾다 보니까 신명기 16장 16절 뭐가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의 핵심, 신명기 16장 16절, 신명기 16장 1절부터 세절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16절에 와가지고 한 절 속에 세절기를 담아서 그냥 말씀하세요. 자, 잘 아시는 대로 6월절. 자, 6월절은? 6월절의 의미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해방. 이 해방은요, 육신적인 해방, 영적인 해방. 애굽에서 육신적으로 빠져나오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노예의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육신적인 해방, 영적인 흑암에서 해방되어지는 해방. 요 해방은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 우리는 6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느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그 감격을 잃지 않도록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6월절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오순절. 자,
자, 오순절은요, 6월절 사건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50일 만에 어떻게 그들이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들이 50일 만에 추수를 했어요. 곡식을 거둬들었어요. 50일째 되어지는 그때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밀하게, 그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오순절. 자, 이 오순절의 역사는 광야 가는 길 동안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충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오순절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역사, 그 역사의 충만함, 그 영적인 힘, 이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자, 세 번째는 수장절. 이 수장절이요, 수장절은 오순절 절기를 지킨 이어서 바로 그냥 다시 말하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약 50일의 기간이 50일이라는 기간이. 그런데 오순절에서 수장절은 어떤 많은 기간을 두고 나중에 또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곡식을 추수를 하면서 그것을 창고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곡간에 저장하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는. 수장절을요, 일주일 동안 첫날도 성회요, 마지막 일곱째 날도 성회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늘 보호자의 축제의 즐거움으로,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어디냐? 영적인 배경이 보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사실을 잃지 않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 구약의 새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런 절기가 될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자, 여기서요,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은 새 절기를 계속 말씀하시는가? 새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가? 이미 애굽에서 40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 각인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이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각인을, 그들의 뿌리를, 그들의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체질로? 무엇을 뿌리 내리도록, 무엇을 각인시키도록?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비밀, 배경, 이거 각인시키려고요. 1년에 한 번씩 새 절기를, 그럼 1년에 새 절기니까 1년에 새 절기가 있고 매년마다 이 절기를 동시에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에요. 자,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분명히, 특별히 이 수장절은요, 뭐 하느냐, 이걸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그래요. 수장절은 초막절. 이때가 되어지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서 그냥 텐트 하나 치고 가족끼리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또 예배하는 성회를 갖고, 그때 초막을 칠 때마다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게 왜 집 놔두고 여기 초막에 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힘들게 이거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6월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수장절의 절기, 초막절을 지킨단다. 그 아들에게 뭘 설명하느냐? 복음을, 오직 성령 충만함을, 하늘 배경이 어떤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이 세절기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절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잘 언약을 전달하고 한다면 미래 재앙을 막는 길이요, 미래를 살리는 길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절기를 놓쳐요. 포로된다고 놓치고, 전쟁이 일어나 놓치고, 또 속국되어 놓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렘넌트를 세워서 이 비밀을 또 회복시키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절기가 여기 구약의 세절기라면, 여러분, 신약에서 세절기는, 신약에도 세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절기가?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년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소년 예수님이 언제?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유월절 지킬,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이는지, 예루살렘에 모이는지, 그 절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참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따라와. 다시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 보니까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말씀을, 지금으로 말하면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때 부모님이, 그 요셉, 왜 내 아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냐? 소년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그렇게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지금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만찬을 벌일 때,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유월절 절기 때요. 유월절 절기가 이제 시작되어질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달릴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죄의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 구원. 신약의 유월절의 의미도 영적인 해방과 구원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오순절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원의 40일의 사역이,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플러스 40일 사역,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감람원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열흘 동안 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음에 가까웠어요. 그때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약속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수장절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수장절은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그냥 이어서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걸요, 보좌의 그 축복이 충만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런 역사가 수장절의 역사예요. 신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내가 좀 적용해야 될, 오늘 나의 신앙에서 내가 적용할 부분이 뭐냐? 세절기를, 우리가 진짜로 세절기의 의미를 누리는, 세절기의 의미를 누리는 신앙.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내 삶에 오늘 내게 24 성령 충만, 그리고 보좌의 비밀로, 보좌의 천국 잔치에 내가 주역으로, 여러분이 천국 잔치의 증인으로,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누려야 될 기도요, 축복이요. 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자, 이 의미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자, 나의 본론은요, 나의 기도 24 속에 내가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결국은 성경의, 자, 핵심 언약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내가 내 현장 속에서, 기도 속에 담으며 이것을 누림과 동시에 이것이 나의 미션이에요. 미션이란 말은 이걸 내가 누리면서 이걸 내가 전달하는 미션.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이미 여러분이 잘 아셔요. 이게 오늘 나의 인생의 해답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 그래서 여러분이 24 기도 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어디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해서 여러분 24 기도 속에 담을 것이 있다면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충만, 요 기도를 담고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감람원의 언약.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증거하기에 내가 왔노라, 부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5장부터 설명을
하시면서 6장에 너희들이 기도할 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기도할 거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 와가지고 많은 비유들을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옥토밭, 겨자씨 비유, 감춰진 보화밭의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물고기 그물 비유. 이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가 다 뭘 설명하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꺾여지고 성령이 임하여 흑암이 꺾여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1장 3절에 사도행 1장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을 우리는 세상,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에 살면서 사단의 나라에, 지금도 사단의 나라에 종노릇 심부름하면서 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자,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의 영적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배경과 그 보호자의 축복이, 그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그냥 기도 속에 담으세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면서,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이, 그것이 내 오늘 배경이요. 어떤 힘든 순간을 여러분 혹 맞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자,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취가 되어져요. 약속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그 언약, 성령이 임하시면 위에서 내리는 권세, 보좌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속에 담을 게 있다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자, 지금 오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냥 138의 언약이면 138의 언약으로 충만하도록. 순간순간, 눈을 뜨면, 생각이 나시던 나든 안 나든 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호흡 속에. 자, 그러면, 자, 이 축복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누리는 요게 24 기도 속에 이 언약이 여러분 날마다 뭐 되어야 되냐? 개인화가 되어야 돼요. 개인화. 개인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체험되고 누려지고 여기에 증인되어지는 개인화되어지면 개인화되어질수록 어디로 가느냐? 그래, 오직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을 언제 발견하느냐? 이 비밀이 개인화되어질 때, 개인화될수록 오직, 그래, 오직. 이 오직이 오직 되어지다 보면 뭐가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유일성.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이 유일성의 응답이 결국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되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랬어요. 다락방.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다락방이 뭐냐? 성경 공부하는 것이 다락방이 아니라, 물론 성경도 공부하죠. 다락방의 의미가 뭐냐? 이 중요한 언약이 개인화.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 내 뇌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개인화되어지는, 되면 될수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만남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보고 팀사역. 팀사역이 뭐예요? 이 축복이 만남 속에 이루어지도록, 만남 속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팀사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축복이, 그래, 우리 집이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우리 집의 미션을 찾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축복이 우리 집의 미션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미션홈. 자, 이 비밀이 다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속에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누리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나의 기도 24 속에 나를 보좌화하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를 보좌화하는, 어떻게? 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두 번째,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3시대 살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3시대 살릴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이게 나를 지금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24 기도 속에 393의 기도를 하나씩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전체 흐름 속에서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나를 보좌화하는 요 기도가 충만되어지면 충만될수록 그 개인화야. 그럼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홀로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라. 홀로 다락방을 시작한 기도 속에, 24 기도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홀로 다락방, 나 홀로의 다락방을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홀로 다락방. 자, 세 번째는 현장을 보좌화하라. 나의 기도 24 속에 내가 있는 현장에, 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현장,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자로, 어떤 자로? 첫째는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정복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나는 남은 자의 현장에서 복음을 아는 자, 문제와 사건, 환난, 핍박, 그 속에서 정말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자가 있는 현장은 보좌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복음의 언약,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남는 자, 남은 자, 그 자의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자, 두 번째는요, 순례자, 기도를 아는 자예요. 기도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249장을 부르면서 제가 그 가사를 선택을 할 때 묵상하면서 순례자들이, 순례자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 일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 속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 속에,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만큼 초월하는 기도 속에 묵묵히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가는 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 남은 자의 현장, 오직 복음으로 충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순례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 세 번째, 정복자의 현장, 전도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가 뭐냐? 흑암에 잡힌 자,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사단이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이 사람이 진짜 받을 필요한 힘이 있다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정복자의 기도 속에 오직 성령 충만한 영적인 이 힘, 그때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적용할 것은 한마디로 오직 성령 충만. 그 힘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살리는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 보좌와 소통하는 힘, 보좌와 소통하는 힘, 보좌를 누리는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 결론. 성령 충만은, 자, 첫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약속을 하시면서 2장 1절에 4절에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약속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시는 거예요. 받으라, 받으라, 이 말은 구하여 받으라. 뭐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시는 거예요. 구하시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냐?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 힘이 아니고서는, 보호자의 그 힘과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흑암의 문화, 3단체가 장악하게 하는 흑암의 문화, 날이 갈수록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금의 이 세상, 광야길 가는 인생, 뭐가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왜 이 거룩한 성령 충만이라는 이 의미를 세속적인 술 취하는 것에 비유했느냐? 잘 알아들으라고.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술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그 기운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영향을 입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무기예요. 무기 중에 무기예요. 영적인 힘, 권세와 그 능력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서슬이 시퍼런 법정 앞에서, 유대인의 법정 앞에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그 법정에서 얼마나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 외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냐? 없지 않냐? 오직 주신 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의 그 이름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도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다보면서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베드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주인한테 고발이 되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온 밤중을 지내면서 바울이요 그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염려, 근심, 걱정, 그거로 충만한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 그때요 간수장이가 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다시 전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발노장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속에서 그가 성령 충만의 영적인 그 힘을 얻을 때 광야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시대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에스겔 37장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태를 알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버리는. 자, 이번 선교대회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을 두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선교대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선교대회가,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다가 결론 부분에서 이번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 해외 사역자들, 또 이들을 함께 우리가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역자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때 70이라는 요 역사가, 70제자, 어떤 제자? 성령 충만한 제자. 70지역 어떻게 살려요? 성령 충만한 능력, 그 영적 힘 가지고, 보좌의 힘 가지고, 다민족, 70종족, 70나라,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우리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힘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힘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 하늘 보호자의 배경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요. 신앙생활의 전부를 나의 기도 24 속에 담아 기도하시면서 누리면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미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의 미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든든하게 붙잡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시대 마지막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가슴에 언약으로 담고 그것을 나의 24 기도 속에 담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일, 문제, 사건, 인간관계,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때로는 힘든 상태로, 때로는 낙심 상태로, 때로는 절망 상태로 위기 속에 빠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힘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살리는 일에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꼭 필요한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꼭 필요한 교회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여기에 하나 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세계 선교 대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